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27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담고 있는 1장부터 18장과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인 19장부터 4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 21장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일부분입니다. 20장부터 23장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신 법이라고 해서 언약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란 두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전 안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큰 복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언약 법전입니다. 21장 1절의 선언으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가 주어집니다. 법 내용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묵상을 인도하는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삶을 살도록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법규로 이해하시고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법규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피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36절까지 긴 법규의 핵심은 생명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모든 생명이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는 법에 따라 엄단하고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평화를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12절부터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양한데 우선 살인이 포함됩니다. 살인은 원한을 품고 고의로 저지르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런 상황을 13절에서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일로 규정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한 곳이 도피의 장소로 보이고 14절에서는 그곳이 성소의 제단인 것처럼 말합니다. 도피의 장소 안에 제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형에 처한 또 다른 죄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죄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입니다. 인간 도둑질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생명을 훔쳐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형감입니다. 이상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죽일지니라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향한 범죄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보시고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언약 법전의 법규보다 더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살인죄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를 사용하지만 우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임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의 싹이 움틀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18절부터 27절은 행한 만큼 처벌받게 하는 법규입니다. 죄를 행한 만큼 처벌해야 하고 당한 만큼만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에도 생명 존중이 중요하게 적용되는데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범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인 종이라도 그를 쳐서 즉사하게 하면 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폭행도 안 됩니다. 주인이 종의 이빨과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야 하는 공정한 보복의 원칙은 자의적 보복을 억제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여 하층민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자의 폭력을 막고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중받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법이 우선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권리와 생명이 우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6절은 도의적인 책임을 이행하라는 법규입니다. 자기 소유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소는 돌에 맞아 죽고 그 고기는 먹을 수 없지만 주인은 처벌을 면합니다. 주인이 평소에 소의 습관을 알고도 방치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소는 물론이고 주인까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소가 종을 죽였을 때는 은 30세겔로 배상하고 소는 죽여야 합니다. 소의 난동이 벌인 사고 사례와 배상법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의도와 달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까지 배려하게 하는 율법의 정신은 현재의 안전하지 못한 정치, 경제 구조 속에서 애매하게 피해를 당하는 이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구직자, 실직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장애인, 난민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을 책임감 있게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책임은 가정과 교회, 사회를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며 실수와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때 나도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끌어안는 책임을 말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이웃 사랑 말씀 실천 모임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내심 누군가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돌아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에 책임을 느끼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을 존중해야 하며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길 소원합니다. 아멘.